합창하세요. 시작. 연물 속에서 나를 건져주시고 노한 풍랑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나를 돌보시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까지 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건세 능력 무한하사 모든 시험 이기고 풍랑까지 다스리며 주님 앞에 비오니 주여 나를 돌보시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까지 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제약길에 빠진 이 몸 캄캄한 내 헤매며 부르짖는 나의 애원 들어소서 내 주여. 주여 나를 돌보시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까지 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아멘. 오늘은 요한복음 7장을 보겠습니다. 이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다니시고 유대에서 다니려 아니하심은 유대인들이 죽이려 함이로라.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운지라.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이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하니 이는 그 형제들이라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 이르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못하되 나를 미워하나니 이는 내가 세상의 행사를 악하다 증거함이라. 너희는 명절에 올라가라. 나는 내 때가 아직 차지 못하였으니 이 명절에 아직 올라가지 아니하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갈릴리에 머물러 계시니라. 그 형제들이 명제에 올라간 후 자기도 올라가실 때 나타내지 않고 비밀히 하시니라. 명절 중에 유대인들이 예수를 찾으면서 그가 어디 있느냐 하고 예수께 대하여 무리 중에서 수군거림이 많아 혹은 좋은 사람이라 하며 혹은 아니라 우리를 미혹하게 한다 하나 그러나 유대인들을 두려워함으로 드러나게 그를 말하는 자가 없더라. 이미 명절의 중간이 되어 예수께서 성전에 올라가서 가르치시니 유대인들이 기이 여겨 가로되 이 사람은 배우지 아니하였거늘 어떻게 그를 아느냐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서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만 구하되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니 그 속에 불의가 없느니라. 모세가 너에게 율법을 주지 아니했느냐. 너희 중에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죽이려 하느냐. 무리가 대답하되 당신은 귀신 들렸도다. 누가 당신을 죽이려 하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하며 너희가 다 이를 인하여 귀히 여기는도다. 모세가 너에게 할례를 주었으니 그러나 할례는 모세에게 난 것이 아니요 조상들에게서 난 것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안식일에도 사람에게 할례를 주느니라. 모세 율법을 폐하지 아니하려고 사람이 안식일에도 할례를 받는 일이 있거든. 내가 안식일에 사람이 전신을 건전케 한 것으로 너희가 나를 노여워하느냐.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의 판단으로 판단하라 하시니라. 예루살렘 사람 중에서 혹이 말하되 이는 저희가 죽이고자 하는 그 사람이 아니냐. 보라 드러나게 말하되 저희가 아무 말도 아니하는도다. 당국자들은 이 사람을 참으로 그리스도인 줄 알았는가. 그러나 우리는 이 사람이 어디서 왔는지 아노라.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는 어디서 오시는지 아는 자가 없으리라 하는지라.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시며 외쳐 가라사대 너희가 나를 알고 내가 어디서 온 것도 알거니와 내가 스스로 온 것이 아니로라. 나를 보내신 이는 참이시니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나 나는 아노니 이는 내가 그에서 났고 그가 나를 보내셨음이니라 하신대. 저가 예수를 잡고자 하나 손을 대는 자가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했습니다. 무리 중에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고 말하되 그리스도께서 오실지라도 그 행하실 표적이 이 사람이 행한 것보다 더 많으랴 하니 예수께 대하여 물이 수군거리는 것이 바리새인들에게 들린지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그를 잡으려고 하석들을 보내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조금 있다가 나를 보내신 얘기로 돌아가겠노라. 내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터이요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하신대. 이에 유대인들이 서로 묻되 이 사람이 어디로 가기에 우리가 저를 만나지 못하리요. 헬라인 중에 흩어져 사는 자들에게 가서 헬라인을 가르칠 터인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터이요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한 말이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니라. 명절 끝날 곧 큰날에 예수께서 외쳐 가라사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있는 것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의 받을 성령을 가르쳐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못하신 거로 성령이 아직 저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이 말씀을 들은 무리 중에서 혹은 이가 참으로 그 선지자라 하며 혹은 그리스도라 하며 어떤 이들은 그리스도가 어찌 갈릴리에서 나오겠느냐. 성경에 이르기를 그리스도는 다윗의 씨로 또 다윗에 살던 촌 베들레헴에서 나오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며 예수를 인하여 무리 중에서 쟁론이 되니 그 중에는 그를 잡고자 하는 자들이 있으나 손을 대는 자가 없었더라. 거기까지만 읽겠습니다. 해가 꼬여서 자꾸 틀리게 말이 나온다. 요한복음 5장에도 명절이 있었는데 그 명절에 30판 된 병자를 일으켜서 걸어가라 하니까 어디로 걸어갔냐면 성전 안으로 걸어가서 예수를 만났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요한복음 6장에는 유월절 명절이 있었어요. 유월절. 지금 오늘 읽은 요한복음 7장에는 초막절 명절이 가까운지라 예루살렘에 모여들었단 말이죠.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초막절. 초막절. 초막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6월절을 지나서 6월절 어린 양을 잡은 다음에 그 다음 바로 오는 게 무교절입니다. 무교절이라는 말은 어떠한 사상도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떡을 먹는 절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6월절 다음에 오는 무교절이 딱 오면 무교절에는 누룩을 넣고 만든 떡을 먹는 사람마다 이스라엘 백성에서 끊어진다는 거지. 그러니까 송아지도 나면 요즘은 송아지를 우유를 먹이지만 원래 송아지는 나면 초유를 먹어야 돼요. 엄마에게서 나오는 젖을 먹어야 송아지가 튼튼한 것입니다. 병에도 강하고. 그러니까 6월절 어린 양을 잡고 그 6월절 어린 양을 먹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다음 날부터 세상 말이 섞인 말을 먹으면 안 된다 이거지. 육신이 섞인 말을 먹으면 안 된다 이거지. 오직 순수하게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떡을 먹어야 된다는 거지. 그 무교절을 기점으로 해서 이스라엘 백성은 어디로 가냐면 애국을 떠나서 홍해를 건너서 광야로 들어갑니다. 광야로. 근데 광야로 들어가서 그들은 고난의 행군이라. 고난의 행군.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사람 속에서 꽃이 피려고 하면 6월절 어린 양을 영접해야 되고, 예수께서 죽으셔서 내 집에 임방과 설주에 피를 바르고 그 다음 날부터 무교병을 먹어야 된다. 무교병. 그러니까 어떤 세상의 논리나 이런 것이 들어가지 않은 순수한 하나님 말씀을 먹어야 된다는 거지. 그 다음에는 광야로 들어서야 됩니다. 광야로. 홍해를 건너서 광야를 지나는 동안에 그것을 초막절이라고 합니다. 초막절. 이런 따지고 초막절. 초막절이라는 것은 이제 따뜻한 집과 튼튼한 비를 막아주는 집을 떠나서 이제 텐트 생활을 한단 말이지. 그러니까 초막을 짓고 산다 이 말이지. 그 말은 뭐냐면 인생의 고난이라. 고난. 인생의 고난으로 말미암아 사람 속에 심겨진 예수의 생명이 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은 언제 들리냐면, 자 여러분 창세기 3장 한번 거쳐보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3장. 창세기 3장 8절. 그들이 날이 서늘할 때에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아담과 그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하나님은 동산을 거닐고 있었어요. 동산을 거닐고 있었는데 동산을 거닐고 있는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은 계속 아담을 불렀겠지요. 아담하고 불렀겠지요. 그러나 아담이 날이 서늘할 때가 오지 않으니까 그 여호와의 음성이 안 들리더라 이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보내신 자 말씀이 언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을 하냐면 초막절 끝날에
그러니까 그들이 인생의 고난을 받고 고난이 무르차서 인생이 절망 중에 있을 때 비로소 하나님 말씀이 들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의 음성을 듣는데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의 음성은 언제 들리냐면 날이 서늘할 때.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날이 서늘할 때. 날이 서늘할 때. 동산을 거니시는 하나님이 아담에게 아담아 하고 부르셨는데 그 음성을 아침에도 부르고 낮에도 부르고 저녁 때도 불렀겠지. 근데 그 음성이 언제 들리냐면 날이 서늘할 때 들리더라.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동산에 거니시는 하나님은 동산에 거닐고 있습니다. 동산이 어딜까요? 하나님이 머물고 거니시고 음성을 알려주는 그 동산이 어딜까요? 예? 마음. 사람의 마음이 동산입니다. 하나님은 동산에 거니시면서 우리 마음 안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가 우리의 위치가 날이 서늘할 때에 이르지 않으니까 안 들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동산에 거니시는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아담아 어디에 있느냐 하고 그렇게 질문을 했는데 그 동산에는 뭐가 있냐면 동산 중앙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고요. 여러분 생명나무는 어디 있냐면 동산 안에 있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동산 안에 있어요. 사람의 마음 동산 안에 지식으로 와서 말하는 음성과 하나님의 생기가 불어넣어 가지고 하나님이 말하는 하나님의 음성이 둘 다 사람 마음 동산 안에 있단 말이에요. 선악과가 다른 데 있는 게 아니에요. 사람의 마음 동산 안에 있어요. 생명나무의 음성도 다른 데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사람 마음 중앙에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마음 동산 중앙에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했기 때문에 우리 마음 중심에서 생명나무의 음성을 들을 수도 있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음성도 들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음성을 들으면 생명나무는 잠자버리게 됩니다. 잠자버리게. 그러니까 우리 마음 안에는 두 개의 존재가 있는데 하나는 죽은 자가 있고 죽은 자라는 것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를 따먹고 그 말을 듣고 존재가 된 혼, 사람, 그 사람은 죽은 자입니다. 하나님에 대하여 반응을 할 수가 없는 사람입니다. 근데 그 옆에 누가 있냐면 잠자는 자가 있어요. 여러분 따라해보죠. 잠자는 자. 잠자는 자. 그러니까 마르다와 마리아의 오라비 나사로가 죽었단 말이에요. 죽어서 썩어서 냄새가 난단 말이에요. 그것은 뭐냐면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를 따먹고 나라고 하는 존재가 만들어진 그 존재는 죽은 자입니다. 그 존재는 죽은 자입니다. 근데 그 존재만 있는 게 아니라
나사로를 깨우러 가자. 죽었는데 어떻게 깨우겠습니까? 죽은 자만 있는 게 아니라 그 옆에 잠자는 자도 있느니라. 그러니까 잠자는 자를 깨우겠다는 거지. 사람 안에는 두 존재가 있어요. 하나는 세상으로부터 말이 들어와서 인간이 된 죽은 자가 있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생기가 불어넣어져서 생명나무지만 아직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깨어나질 못한 잠자는 자가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오늘 창세기 3장 8절에 아담아 하고 부를 때, 그 아담을 부를 때 누구를 불렀냐면 동산 안에 잠자는 자 아담을 불러서 깨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날이 서늘하기 전에는 사람들이 다 저잘난 맛에 살아요. 그 저잘난 맛에 살던 사람이 초막절에 의해서, 초막절이라는 건 인생의 고난입니다. 인생은 고난을 위하여 낳느니라. 왜 사람에게 인생에 이렇게 고난이 있을까? 근심과 걱정이 있고 염려가 있고 두려움이 있을까? 그것은 잠자는 자를 깨우려고 그렇게 하는 거죠. 잠자는 자를 깨우려고. 그러한 날이 서늘할 때에 이르지 아니하면 여호와의 음성이 아담에게 들리질 않습니다. 그래서 저잘난만 살던 우리가 어느 날 꺾이고 부서지고 버려지고 비참해져서 생이 절망 중에 있을 때 여호와의 음성을 들으면 차원이 다른 제2의 인생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난 육의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어난 영의 생명이 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거듭난 자다. 거듭난 자. 그러니까 이러한 사정을 누가 알고 누가 마련하겠습니까? 이건 이 세상의 종교 안에서도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없고, 문학으로도 철학으로도 그 어떤 것으로도 이러한 사정을 밝히 드러내는 곳이 없습니다. 이것은 예수의 영, 하나님의 영이 사람에게 들어와서 사람의 영을 깨워 사람의 영과 하나가 되어서 있지 아니하면 이러한 이치를 알 수가 없습니다. 나는 오늘 아침에 동산 중앙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와 생명나무도 있구나. 그 동산이 사람의 마음이구나. 그 오늘 아침에 내가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야, 놀랍다. 누가 이것을 알렸냐. 그러니까 어저께 내가 얘기했잖아요. 도울 김용욱이라는 사람이 많이 알아요. 그냥 하버드 수료했는지 어쨌는지. 고려대 나왔지요. 신학대학 나왔지요. 장자, 노자, 맹자를 관통한 사람이죠. 불경, 화엄경, 무슨 경 다 관통한 사람이죠. 이만큼 똑똑한 사람이 없어요. 스스로 자기는 한국의 철학자라고 하잖아요. 많이 알아요. 근데 마가복음을 얘기하면서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 믿을 거 아니냐 이거야.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히고 죽었는데 부활하던 그때에 무덤이 열리고, 무덤이 어떻게 열리냐 이거야. 하하하하 무서워서 이렇게 막 조롱하는 거야. 성경을. 무덤이 열리고 바위가 터지고 깨졌대. 세상에 만화도 그런 만화가 어디 있냐. 그러니까 그러한 거듭나지 못한 혼의 지식이 많을수록 이건 도저히 믿을 수가 없다는 거지, 성경을. 이건 깨우친 자는 아는데, 그러니까 무덤이 열린다는 건 육체가 아닌 육체가 열리고 영적인 존재가 일어났다 이거야. 바위가 터졌다는 말은 율법 안에 다 갇힌 인간들이 그 율법이 깨지고 율법이 마침이 됐다 이 말이거든, 성경은. 근데 그런 의미를 꿈에도 생각 못하는 거죠. 하고 얼마나 교만한지 겸손은 다 떨어져. 그 교만의 극치거든, 그 겸손이. 나 아니면 누구냐 이거야. 이러는 거야. 그러니까 아무리 철학자고 똑똑해도 예수만 하겠습니까? 예수는 하늘에서 오신 분입니다. 그 예수의 나이가 얼마입니까? 그건 태초부터 오늘까지 있는 영원한 나이를 가지신 분입니다. 어떻게 100세도 안 된 인간이 예수를 판단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무지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도 전에는 이 진리를 알기 전에는 정말 새끼들 막 이러고 돌아다녔잖아요. 그러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니까 유대인들은 성경을 알아도 절반 아는 거야. 반푼수치만 망한다. 그리스도가 올 때는 베들레헴에서 나서 다윗에 살던 촌 베들레헴에서 나와서 할 텐데 나사렛에서 무슨 그리스도가 나냐 이거야. 그건 예수를 다 모르는 거거든. 예수의 뿌리를 알면 예수는 베들레헴에서 났어. 성경을 잘 몰라서 그렇지. 그러니까 어떻게 무덤이 열리고 바위가 터지겠냐 이거 하하하 웃어. 그거 잘 몰라서 그런 거거든. 제대로 알면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쨌거나 세상에서 들을 수 없는 진리를 듣고 있는 것입니다. 네. 그러니까 선악과를 먹을 것인지 생명나무를 먹을 건지 선악과가 어디 있어? 대구 경산 사과밭에 있어? 어디 있어? 선악과는 제주 서귀포 감귤나무에 달렸어? 네 마음 안에 두 나무가 있다는 거야. 하나는 세상 지식으로부터 달리는 열매. 그걸 먹으면 하나님의 생명은 죽어버려. 근데 하나님의 생명나무가 잠자고 있는데 그 잠자는 나무가 깨어나서 일어나서 하나님 말씀을 먹기 시작하면 세상의 논리나 세상의 철학이나 세상의 이러한 논리들은 죽은 거야. 죽은 거. 가치가 없어. 죽어버렸어. 그러니까 날이 서늘해지지 아니하면 여호와의 음성이 안 들리기 때문에 오늘 이건 요한복음 7장의
초막절이 있는 것입니다. 당신이 그 동생들이 당신이 나타나길 구하면서 묻혀 사는 이가 없는데 이 초막절 명절에 올라가소서 예루살렘으로. 너희 때는 늘 준비되었으나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않았다.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단 말이에요. 왜? 사람들이 마음에 인생이 서늘할 때가 와야지 내 때가 이런 것이지. 저 잘난 맛에 잘나고 의기양양하고 댕기는 사람들에게 여러분 우리가 전한 이 복음을 전하면 듣겠습니까? 천만은 없습니다. 들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살다가 초막절 끝에, 초막절은 고난인데 고난이 40년을 지났어요. 요단강을 건너면 거기에는 가나안 땅이란 말이에요. 거긴 가나안 땅이란 말이에요. 그 가나안 땅에서 주의 음성이 들리는 거죠. 그러니까 인생에 아무 일 없게 해주는 것이 하나님이 사랑과 생명이 아니고 인생에 고난이 와야지 하나님의 생명이 임한단 말이에요. 그게 없는 것은, 그러니까 사람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지 않고 평안해지기만 원하잖아요. 평안해지기만 하면 아직 아침이고 낮이야. 날이 서늘해지질 않았어. 날이 서늘할 때에 동산에 거니시는 건 뭐냐면 인간들 마음 안에 거닐고 있다니까. 하나님은 다른 데 있지 않아. 인간의 마음 안에 거닐면서 끊임없이 인간의 말을 하고 있지만 인간이 듣질 못하는 거야. 동산에 날이 서늘할 때에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아담아 네가 어디에 있느냐. 네가 어디에 있느냐. 인생만 있다면 절망이야. 네가 절망 중에 있어야 마침내 내 말을 들을 때가 온 거야. 자, 우리 10편 90편 한번 10편 90편 90편 1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상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의 인생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 경점 같을 뿐이니이다. 주께서 저희를 홍수처럼 쓸어가시나이다. 저희는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이다. 풀은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는 뱀바 되어 마르나이다. 우리는 주의 노에 소멸되며 주의 분내심에 놀라나이다. 주께서 우리 죄악을 주의 앞에 놓으시며 우리의 은밀한 죄를 주의 얼굴빛의 가운데 두셨나 싸우니 주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이 시간에 다하였나이다. 10절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간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주의 노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를 두려워하여야 할 때로 주의 진노를 알리니까. 그러니까 아담아 네가 어디에 있느냐 했을 때 인생이 70이야 강간하면 80이라도 인생의 때가 날아가나이다. 한순간에 날아가는 거란 말이야. 인생은
아침인가 싶었는데 벌써 날이 서늘할 때가 온단 말이에요. 근데 인생을 사는 동안에 날이 서늘할 때를 만나야 되는데 죽을 때까지 천재를 모르고 의기양양하게 사는 거야. 그러니 어떻게 주의 음성이 사람의 마음에 들려서 잠자는 자를 깨우겠냐는 거지. 잠자는 자는 생명나무가 잠자고 있고 선악을 악의 나무는 죽어있다. 그 때문에 썩어서 냄새나는 나사로 안에는 죽은 자가 있고 잠자는 자가 있다. 예수는 죽은 자를 살리러 온 게 아닙니다. 예수는 잠자는 자를 깨우러 오신 것입니다. 잠자는 자는 모든 인생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인생은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 안에 잠자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 다시 이 땅에 내려오셔서 사람 속에 잠자고 있는 하나님의 생명나무를 깨워야 됩니다. 그것이 깨어나면 인생이 아닌 영생으로 차원이 다른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119편 65절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주의 종을 선대하셨나이다. 내가 주의 계명을 믿었사오니 명철과 지식을 내게 가르치소서.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젠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주는 선하사 선을 행하시오니 주의 율례로 나를 가르치소서. 교만한 자가 거짓을 지어 나를 치려 하였사오나 나는 전심으로 주의 법도를 지키리다. 저의 마음은 살쪄 지방 같으나 나는 주의 법을 즐거워하나이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를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주의 입의 법이 내게는 천천 금은보다 승하나이다. 그러니까 초막절이 있었기 때문에 초막절 끝날 큰 날에 예수께서 비로소 명절에 올라가서 예루살렘에서 서서 외쳐 가라사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서 마셔라.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갈 것이다. 그 음성을 누가 듣냐면 초막절 끝날에 이른 사람. 초막절 끝날 명절 큰 날에. 그러니까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그러니까 주의 율례, 하나님의 말씀의 이치를 어떻게 배웠냐면 고난을 받았기 때문에 고난 중에 내가 주의 율례를 배웠나이다. 나에게 고난이 없었다면 의기양양하게 저잘난 맛에 살다가 흙으로 돌아가 버려질 텐데 인생 중에서 이런저런 고난이 6월절을 지나고 무교주를 지나고 초막절에 이르러서 40년 동안 광야의 삶 40년이니까 꼭 기간적으로 40년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40년이라는 건 고난이다 이 말이에요. 고난의 세월이란 말이에요. 고난 세월 끝에 요단강을 건넜나이다.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왔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왔다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왔다는 거죠. 이번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 안.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안이라는 말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말씀 안으로 들어왔다 이거야. 말씀 안으로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 다 자기 생각으로 살지. 그러니까 고난을 거치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듣는다고 해도 다 종교적인 교리를 듣는 거예요. 정말 생명의 말씀을 듣는 게 아니에요. 생명의 말씀은 아담 네가 어디에 있느냐. 내가 고난으로 말미암아 인생을 험하게 살았는데 마침내 내가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이르렀나이다. 그 가나안 땅에 이르렀다는 건 말씀 안으로 들어갔다 이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갔다 이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7장 1절 이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다니시고 유대에서 다니려 아니하시면 유대인들이 죽이려 함이로라. 갈릴리는 어떤 곳이냐면 천한 곳입니다. 사람이 천해지고 버려지고 꺾여지고 부서진 마음, 그건 갈릴리예요. 거기에 건이십니다. 진리가 건이십니다. 근데 유대는 어떤 곳이냐면 고난이 없는 인생이란 말이에요. 승승장구했단 말이에요. 뭐든지 원하는 대로 다 되고 인생이 잘 풀렸다 이거야. 그게 유대인이에요. 그 유대에는 주님이 다닐 수가 없습니다. 진리가 가면 자기가 꺾이고 부서지지 않은 사람은 예수는 다시 못 박습니다. 해봤지 않습니까? 수없이 많은 사람에게 해봤잖아. 근데 말씀을 전하는 그 말씀을 못 받아버려요. 이단도 이런 이단이 없다. 왜냐하면 자 요한복음 7장 1절부터 다시 읽겠습니다. 이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다니시고 유대에서 다니려 아니하시면 유대인들이 죽이려 하니라.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운지라.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이 행하시는 일을 저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를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하니 이는 형제들이라도 예수를 믿지 아니하며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 때는 늘 준비되었느니라.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못하되 나를 미워하나니 이는 내가 세상의 행사를 악하다 증거함이라. 너희는 명절에 올라가라. 나는 내 때가 아직 차지 못하였으니 이 명절에 아직 올라가지 아니하노라. 우리가 친하다고 이 복음을 전하면 듣겠습니까? 안 그렇습니다. 내 속에서는 아들, 딸도 이 복음을 전하려고 하면 다 정색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복음을 들으려고 앉아있는 사람을 악하다고 증가하는 겁니다. 인간은 다 악하다. 너에게는 선이 없다. 너는 어떻게 될 사람이냐면 죽어 마땅한 사람이야.
그 말을 하기 때문에 누가 좋아하겠어요? 세상이 나를 미워하는 것은 내가 세상을 악하다 증거함이라. 그러니까 세상이 나를 미워한다. 그러니까 이 생명의 말씀은 명절 끝날에 이르러서 아주 인생이 목말라요. 아주 인생이 목마른 사람은 와서 마셔라. 그러니까 아무나 못 먹어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그러니까 목마르지 않은 사람은 오지도 않거니와 와도 마시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렇게 목말랐는지 않은지는 모르지만 하나님 볼 때는 이 사람이 진리에 대해서 목마르구나. 그러니까 불러서 물을 줬지. 아무나 줬겠어. 히브리서를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5장 7절.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그러니까 이 육체에 있는 이것 자체가 사실 초막절입니다. 육체로 있는 인생 자체가 사실은 고난이에요. 7절.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과 손을 올렸고 그의 경외심을 인하여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가 아들이시라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었은즉 자기를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셨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들이시라도 그 받으신 고난을 인하여 순종함을 배웠다. 그러니까 고난이 없는 사람은 순종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따르질 않는다니까. 그래서 구원의 근원이 되었다. 모든 구원받는 사람들은 예수의 걸었던 길에서 고난을 받습니다. 아들이시라도 받으신 고난을 인하여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온전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야 온전한 건데 그 하나님 말씀이 누구에게 임하냐면 고난을 받은 사람에게 임한다니까. 잘난 사람에게는 말씀이 임하질 않아요. 하나님이 아침부터 불렀어요. 아담아,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아담아, 아담아. 목이 쉬도록 불러도 대답을 안 했어요. 왜? 아담에게 날이 서늘할 때가 오지 않았기 때문에. 날이 서늘할 때에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의 음성을 듣고, 여호와는 멀리 있는 게 아니었어요. 자기 마음속에 있었어요.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의 음성이 들린다. 그것은 누가 말씀을 이렇게 전했고 저렇게 전했고 그것은 온전한 여호와의 음성이 아닙니다. 여호와의 음성은 교회도 가고 성경도 보고 설교 말씀도 듣고 하는데 어느 순간에 자기 마음 안에서 그렇구나. 주여 하고 자기 마음 속에서 들리는 소리입니다. 그게 여호와의 음성이에요. 그러니까 교회 인도자가 계속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은 여러분 마음 안에 잠자는 하나님의 영이 깨어나서
여러분 마음에 말해주기를 바래서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은 여러분 마음 속에서 듣는 것입니다. 그래야 진짜 음성을 들은 것입니다. 명절에 올라가소서 내 때가 아직 이르지 못하겠다. 내 말씀을 감지하기에 네 혼적 상태가 아직 짱짱하다. 더 풀이 죽어야 돼. 더 고개를 숙여야 돼. 어떻게? 부서지고 깨어지고 버려지고 어떤 때는 절망 가운데 있을 때가 있다. 그러니까 꼭 인생의 절망 중에 있어야만 그런 게 아니라 난 참 신기한 게 김주수 형제가 신기해. 뭐 건장하고 뭐 직장도 있고 토끼 같은 새끼들도 있고 예쁜 마누라도 있고 걱정할 게 뭐 있어. 근데 속이 흐느끼더라. 막 속이 흐느껴. 왜냐하면 진리를 찾고 싶었어. 이런 사람 보기 힘들어요. 흐느껴. 그걸 느껴 내가. 이 사람 흐느끼고 있네. 왜 이렇게 흐느껴? 진리를 알지 못했어. 정말 인생은 무엇입니까? 나는 누굽니까? 나는 왜 태어났습니까? 나는 왜 삽니까? 사람이 왜 또 죽습니까? 이 해답을 못 찾아서 흐느끼고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흐느끼는 중에서 하나님 말씀이 들리는 것입니다. 욥기 5장 5장 6절 재앙은 티끌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요 고난은 흙에서 나는 것이 아니라 인생은 고난을 위해 났나니 불티가 위로 나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생은 왜 태어났냐면 고난을 받으려고 태어났어요. 왜? 그 고난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한 조각이 잠자는 하나님의 한 조각이 깨어날라. 하나님이 한 조각이 깨어나면 뭐가 됩니까? 하나님 아들이 되죠. 그리스도가 되죠. 요한복음 7장 다시 가겠습니다. 나는 참 배운 것도 없고 뭐 자랑할 만한 게 아무것도 없는데 나는 어쩌다가 이 진리의 영이 나에게 임했는지 이것은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이에요. 나의 영광. 사람으로서 이렇게 진리라는 명체를 가질 수가 없어요. 나는 내가 봐도 야 어떻게 이런 걸 알까?
내가 나를 봐도 참 이건 명철하다. 육신의 사람으로서는 알 수 없는 것거든요. 그렇게 똑똑하고 많은 걸 배운 도울 김용욱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말하는 걸 보면서 똑똑한 채 다 했는데 나중에 가니까 똥밭에 들어앉아 있는 거야. 아무것도 안 해. 그 인간의 지성, 탁월한 지성으로 예수를 조롱하는 거예요. 뭐 무덤이 열렸어? 하하하 웃겨. 뭐 바위가 터졌어? 그거 몰라서 그런 거거든. 예수가 그리스도야? 예수의 아버지도 알고 예수가 나사렛에서 났잖아. 그리스도가 올 때는 베들레헴에서 난다고 했는데 베들레헴에서 났지. 네가 성경을 잘 몰라서 그렇다. 온전하게 알면 이 예수는 김용욱 선생이 자랑하는 노자나 맹자나 장자나 부처나 이런 분들과 그런 분들을 못 만나봤으니까 한데 김용욱 교수를 볼 때 이 예수는 이 세상 모든 죄를 다 통틀어도 예수를 쫓아갈 수가 없어요. 예수는 이 만물을 창조하신 분인데 하나님은 어떠한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다른 말로 말하면 창조자예요. 하나님은 어디에 있는가? 모든 우주 만물 속에 다 들어있어요. 하나님은.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어디에서 나타나는가? 그 독생자로 말미암아 나타나는데 그 독생자를 사람이라고 하는 거죠. 사람. 사람에게서 표현되는 거예요. 하나님. 요한복음 7장 10절. 그 형제들이 명절에 올라간 후 자기도 올라가시되 나타내지 않고 비밀히 하시니라. 그러니까 명절에 올라가도 나타날 수가 없는 게 나타나도 못 알아들으니까 나타날 수가 없지. 10절. 그 형제들이 명절에 올라간 후 자기도 올라가시되 나타내지 않고 비밀히 하시니라. 명절 중에 유대인들이 예수를 찾으면서 그가 어디 있냐 하고 예수께 대하여 무리 중에서 수군거림이 많아 혹은 좋은 사람이라 하며 혹은 아니라 무리를 미혹하게 한다 하나 그러나 유대인들을 두려워함으로 드러나게 그를 말하는 자가 없더라. 14절. 이미 명절 중간이 되어 예수께서 성전에 올라가서 가르치시니. 그러니까 생명을 주는 것은 명절 끝날, 초막절 끝날. 그게 어딥니까? 37절.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가라사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그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그러니까 나를 믿으면 네 속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온다는 거예요. 강이라는 것은 어디서 흘러와서 흘러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생수의 강이 사람 마음속에 터치기 전에 그것은 명절 끝날이고 명절 중간에 7장 14절. 이미 명절의 중간이 되어 예수께서 성전에 올라가서 가르치시니.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서 날이 선언할 때에 여호와의 음성을 듣기 전에도 그 음성을 들으라고 명절 중간에 됐을 때 여러분이 완전한 절망이
중에 없고 완전히 여러분이 부서지지 않고 완전히 여러분이 꺾이지 않은 그때에도 명절 큰 날이 되거들랑 주의 음성을 듣고 그걸 믿으라고 미리 가르치고 있단 말이에요. 명절 중간에. 그러니까 명절 큰 날이 안 와도 중간에서부터 가르쳐야지 명절 큰 날이 되면 알아들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나는 가르치면서도 내가 또 하나님에게 가르침을 받습니다. 주의 음성이, 가르침이 내 속에서 들릴 때마다, 그러니까 생명나무에서 소리가 들릴 때마다 나가 깜짝깜짝 놀래. 야, 진리는 한이 없구나. 진리는 끝이 없구나. 그 진리가 어디냐면 사람 마음속이랍니다. 사람 마음속 세계라는 게 한도 끝도 없네. 이 우주 만물을 집약시켜서 확 함축시켜 놓은 게 사람의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마음을 성전 삼으셨지 하나님이. 요한복음 7장 37절. 명절 끝날 곧 큰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가라사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강이 흘러나리라. 이는 그를 믿는 자에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다.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못하신 고로 성령이 아직 저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이 말씀을 들은 우리 중에서 혹은 이가 참으로 그 선지자라 하며 혹은 그리스도라 하며 어떤 이들은 그리스도가 어찌 갈릴리에서 나오겠느냐. 성경에 이르기를 그리스도는 다윗의 시대로 또 다윗이 살던 전 베들레헴에서 나오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며 예수를 인하여 우리 중에 쟁론이 되니 그 중에 그를 잡고자 하는 자들도 있으나 손을 대는 자가 없더라. 이 사람들은 성경을 알긴 아는데 입구만 알아. 예수의 근본을 보면 베들레헴에서 나셨잖아. 마구간에. 하고 그 뿌리를 더듬어 올라가 보면 마리아와 요셉은 다윗의 자손들이었어요. 그러니까 명절 끝날이 되려고 하면 누가복음 15장 11절부터 탕자가 나오는데 탕자가 아버지 집을 떠나 먼 나라로 갔단 말이에요. 가서 이러고 저러고 이러고 살았단 말이에요. 근데 있던 걸 다 허비하고 가난해지기 시작하는 것은 고난이었지. 그러나 그 고난이 결정적인 때는 어떤 때냐면 아하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네가 어디에 있느냐. 주염 열매를 먹고 있는 때에 있느냐. 아직 돼지를 치고 있느냐. 아직 아버지 집에서 가지고 난 재산을 가지고 먹고 살만하냐. 아직 날이 선할 때가 이르지 못했다는 거지. 언제? 오라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나는 주려 죽는구나. 내 영혼이 주려 죽겠다 이거야. 육체가 아니라. 육체에 큰 몇 종을 가진 부자도 마음은 주려 죽는구나가 올 수 있어. 육체의 부와는 상관없는 거야. 그러니까 동산을
나갔다 이 말이야. 동산을 나갔다는 말은 마음 세계를 떠났다. 그러니까 육체의 세계를 살게 된 것이죠. 창세 3장 24절에 그 사람을 동산 밖으로 내보내서 생명나무의 길을 화영검으로 지키고 있다. 그러니까 생명나무의 길로 가려고 하면 선악을 알게 하는 시간을 따먹고 만들어진 존재가 화영검에 의해서 죽임당해야 됩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 한편에 있는 십자가예요. 그것은 광야에서 고난을 받는다고 해서 동산으로 들어가지는 게 아니라 고난을 받고 끝에 요단강을 건너야지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요단강을 건넌다는 것은 믿음입니다. 여러분 따르십시오. 믿음은 뭐냐면 내가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힐 때 나도 거기서 끝난 거구나. 이걸 믿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 내가 산 게 아니요 내 안에 오직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나는 죽고 내 안에 생명나무가 깨어났단 말이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할 때는 선악을 알게 하는 것을 따먹고 된 사람은 못 박혔고 그 옆에 생명나무가 소송된 것이란 말이야. 내 안에 오직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그리스도라는 말은 생명나무가 살았다. 그러니까 자, 한 것만 보겠습니다. 고린도 전서 1장 26절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사람이 능력이 있으면 자기를 잘 캄프라치하고 다듬고 자기를 보호합니다. 근데 능력이 없다는 말은 거짓스럽게 자기를 꾸미질 못한단 말이야. 그러면 세상에서는 천한 것이 됩니다. 멸시받는 것이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에게는 그러한 사람을 하나님은 선택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이런 말씀이 희귀하고 없지만 이런 말씀을 들으려고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도 세상에서는 희귀한 사람들입니다. 진실한 사람들, 정직한 사람들. 한쪽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들.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내가 자랑할 것이 없다. 자랑할 것이 없다. 고린도 후서 11장 30절에는 우리 약한 것들 외에 자랑할 것이 없다. 우리가 우리를 자랑하는 것은 내가 약한 것 외에 자랑할 것이 없다. 자, 고린도 후서 11장 30절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나의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자, 우리의 자랑은 나의 약한 것, 나의 천한 것, 나의 죄된 것, 나의 거짓스러운 것, 그 밖에 자랑할 게 없어. 왜냐하면 내가 천할 때 그리스도는 귀하게 되고 내가 약할 때 그리스도는 내 안에서 강하게 되기 때문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